시작한 지 벌써 이제 보름이 더 지나서 이제 1월 17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우리 장경옥 집사님 그리고 조호석 집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함께 모일 수 없을 때는 이제 특송을 찬양을 드리시는데 일명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시간이 아니었다면 두 분 집사님 지휘자 우리 집사님들의 찬양을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참여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저희가 이런 때가 있으니 또 찬양을 함께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식구들께서는, 예배자들께서는 두 분 집사님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본당에는 우리 장 집사님, 조석 집사님 함께 본당에 자리하고 계신데 우리 곧 이제 다음 주면 다 함께 또 찬양대가 서게 되니까 찬양대를 이끌어 가실 때 늘 영감 가득한 또 고백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늘 고백하고 나아가는 찬양을 잘 섬겨주실 수 있도록 우리 감사와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을 디아스포라로 살았거든요. 사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와 지금 상황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긴 세월을 보냈는데 그 디아스포라라 불렀습니다. 디아스포라, 뿌려진 씨앗처럼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백성들, 유대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그리고 한 해를 지낼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축복하고 선포했던, 그리고 그 고백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었던 한 고백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 고백을 늘 했어요. 그러니까 늘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지만 흩어져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함께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가 내년에는, 지금은 비록 이방 땅에 머물러 있지만 내년에 새해가 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축복을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 지금 저희 곁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면 예배로 우리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면 예배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빨리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저희가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한 주간 동안 본당에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발표된 방향에 따르면 함께 본당의 20%까지는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으니까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본당에서 저마다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섬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잘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 수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세를 취해야 할 때 공격을 충실하게 하면 그 전쟁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잘하면 승리하긴 쉽지 않습니다. 공격은 잘하는 것 같은데 수비가 되지 않으면, 이 성을 지키지 못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정말 운전을 편안하게 잘한다 이런 분들 저희들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운전을 정말 안전하게 잘하는 것도 두 가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직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앞을 향해서 잘 달려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운전해 나가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도로에 올라가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차가 급하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도로로 뛰어든다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그 운전하는 과정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 운전이라 그러죠. 그 순간에 잘 피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을 때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운전면허 딴 지가 한 30여 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운전할 때 제가 두 가지를 늘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운전을 하는 것, 또 제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변수들과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때 그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 나갈 때 전쟁에서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 없이 이 상황들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을 말씀하셨거든요. 먼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 악하고 또 죄스럽고 오만한 자의 길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삶이 복된 삶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한순간 그 삶에서 넘어져 버리거나 탈락하거나 삶 가운데서 그 길 위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이 악한 길, 죄의 길, 오만한 자의 길에 마주했을 때 그곳에서 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아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던 어떤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실 텐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양 엄마, 아빠는 누가 보더라도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될 만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들이 어떤 순간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자리에서 넘어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일, 죄된 일, 오만한 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 모든 일에서 넘어지지 말고 그 길을 이겨나갈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을 때, 그 자리를 넘어서 달려갈 수 있을 때 그 삶이 복된 삶의 원천에 잇대어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늘 삶의 수비적인 측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피한다는 것만으로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내 삶을 하나님께 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 삶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성취하며 내 삶을 거기에 잇대어 살아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삶의 힘과 능력들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된 사람,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잘하셔야 돼요. 하나는 내 삶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하거나 이겨나가거나 극복해 나가는 것. 또 한 가지는 그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삶이 내 안에 완전히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어 그 말씀에 잇대어진 삶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성경은 그 일을 가리켜서 복된 사람, 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 깊은 믿음, 풍성한 삶, 올해 2021년 우리 만민교회의 주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비전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피할 것들을 피하며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나갈 때 뿌리 깊은 믿음이 될 수가 있고 풍성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이 길을 함께 사모하며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함께 봉독한 시편 1편 3절 말씀을 올해 주제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올해의 말씀으로 우리 만민 모든 가족들의 공동체와 개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저희가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이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말씀을 우리 만민 모든 교우들께서 마음속에 신비 속에 잘 담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무는 정말 좋거든요. 아마 우리 오늘 예배에 오면서도 인식하셨든 인식하지 못하셨든 부지불식간에 수많은 나무를 거치면서 우린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깊게 땅을 향해서는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는 가지를 뻗고 잎을 피우면서 존재하는 존재 양태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뿌리를 통해서는 물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 물과 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길어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잎과 가지를 통해서는 하늘의 바람과 그리고 빛을 받습니다. 이것 두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이 땅 아래에 있는 부분과 위를 하늘 향해서 나타난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나무는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인생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깊게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높이 들며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갈 때 강성한 풍성한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무를 참 요즘 나무를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보이면 나무 앞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좀 쳐다보기도 하고, 또 나무를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한테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이 지나가는 사람 좀 이상하다 그래요. 혼자 좀 중얼중얼거리니까. 그런 나무에게 좀 말을 건네, 여기 있는 것이 어떤지, 또 여기에 오랜 세월 서 있는 이것이 어떤 상황인,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마음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무로부터 받는 혜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무가 주는 유익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무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우리 숨 쉬는 것, 아마존의 밀림의 나무에서 뿜어내는 산소가 없다면 우리 호흡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모든 물도 사실은 나무를 통해서 걸러지는 모든 물들을 우리가 일상의 물로 함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열매들과 과일들은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강대상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강대상은 다 나무로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지금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집사님들 함께 다 의자에 앉아 계신데 다 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구나 집이나 일상의 모든 삶의 틀거리들이 나무를 떼어놓고는 우리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기,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의 삶의 자리들, 이 모든 것들 속에 나무가 주는 혜택과 나무의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숲을 찾아가는데요, 숲을 통해서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도원들은, 수도원들은 다 산속에 있잖아요. 그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가 주는 혜택과 그 산림의 숲의 그 혜택들을 누리면서 삶의 치유와 회복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몇 해 전에 만미나 달빛 걷자 해서 산행을 야간에 했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하게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성도들이 산에 올라서, 숲에 올라서 기도했었고, 우리 앞산에서 그때 소낙비 맞으면서 기도하셨던 것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얼마나 가슴 벅찼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대구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들고 대구 땅을 위해서 산에 올라 기도했던 순간들,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행복한 기억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나무가 주는 유익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성경 속에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이 땅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먹거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장 어간에 여러분 말씀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전까지 나무를 인식하지 못하셨다면 나무를 좀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무를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심어졌던 모든 나무를 다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역사 속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에 보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언급이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생명수 강가에 서 있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생명나무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정하게 한 모든 성도들이 장차 요한계시록 22장의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하는 것, 숲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영적인 상상력이 풍성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상력이 빈곤하면 그 하루를 복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면 얼마나 풍성하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복되고 충만한 삶을 영적인 상상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이 상자가 생각할 상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 한문을 보시면 이 나무 목자에 눈목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목자가 붙어져 있고 그 밑에 마음심이 붙어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서로 상자라고 하는 나무 목자의 눈목자는 이게 서로 상자이기도 하지만 눈여겨볼 상자이기도 합니다. 깊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나무를 보는 것이 깊게 보는 것인데 그것을 마음으로 보게 될 때 그것이 상상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깊게 바라보면서 그 나무를 마음속에 기억해낼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상상력이 주어져서 그 상상력과 함께 우리는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만민교회 가족들께서는 나무를 좀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딱 분명하게 새겨놓고는 그 나무처럼 내가 살아가겠다. 왜냐하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나무를 주셨으니까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 생명나무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십자가 나무라고 하는 생명과 구원의 나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우리 역시도 나는 어떤 나무처럼 살아갈까?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할까? 하는 꿈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면서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우리 만민교회는 올 한 해 2021년을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겠노라, 그 삶을 함께 결심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주제요, 또 시편 1편을 새해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함께 새해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져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다짐이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물의 원천에, 샘물에 닿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잎사귀가 푸르며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또 우리에게 주는 도전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나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께 잇대어져 있는가? 난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가 닿아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그 모든 생명의 공급들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며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을 지나가실 때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잘 몰랐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물을 한번 먹는데 그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인생은 평생 동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 주시는 은총의 세계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 양식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총을 따라서 단비와 같은 인생을 그 어려움 중에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생길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요, 참 목마른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단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씀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말씀이 단절되어지고 은혜의 줄기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진 인생은 절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장 청년들한테 많이 들리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들리는 단어가 몇 가지 있죠. 비투, 영끌, 모든 걸 다 끌어다 빚내는 매일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삶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을 내서 땅을 사는데 매일 빚 갚아야 하고, 매일 허덕여야 하고, 매일 근심해야 하고, 매일 두려워해야 하고, 그 인생을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세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결은 그렇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적인 수맥이 맺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길과 말씀의 길과 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생명과 지혜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자처럼 살아가시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자로, 또 은혜를 공급받는 자로, 하나님의 평강을 공급받는 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정말 충만한 기쁨 속에서 우리 만민 가족들이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이제는 공생의 그 처절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셔야 하는 그 자리인데, 그때 하늘 문이 열렸다 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냇가에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삶이 띄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 모든 험난한 영적인 싸움들 다 싸워가시면서도 끝끝내 부활의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닿아져 있었던 그 삶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면서 한 광야에서 한밤을 경야하고 한밤을 지샐 때, 여러분, 그 밤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는데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연결되어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천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여기에 말씀의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야곱의 삶이 잇대어져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의 삶이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삶의 원천에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올 한 해 우리 2021년에 우리 만민 가족들의 전체의 비전의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 만민 가족들도 올 한 해를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마다 언제나 모든 순간마다 모든 때마다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 삶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잇대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가 마치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주시는 은총과 약속과 복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여서 이 말씀을 주님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주전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 요즘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바벨론과 함께 자웅을 겨룰 만큼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아수르 제국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히스기야 왕 때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 포위를 당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가 하니 마실 물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성은 성 내에, 성 경내 안에는 우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단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설교할 때 단 1시간 설교할 때도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컵을 옆에다 두고는 필요한 물을 공급하면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긴 전쟁을 치르면서 물이 없이 전쟁을 치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미 패한 전쟁이나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성 밖에 있어서 평소에 이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함께 물을 성내로 공급하면서 이 성 사람들이 함께 물을 먹고 마셨는데 지금 그 일에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결정한 것이 물을 길어와야 되겠다 하는 이 다짐을, 그 마음을 마음속에 먹은 것입니다. 이 사방에 지금 그 사네립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이 진을 치고 와 있는 이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급하게 물길을 여는 그 일을 감당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통치했던 통치 14년 중에 14년경에 죽을 병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육신의 병을 얻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때였는데 히스기야 왕이 잘 아시는 대로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 면벽하여서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아마 이 연장받은 이후에 히스기야 마음속에 엄청난 믿음에 대한 뜨거운 불꽃이 일어났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도 2분 암 환자들 계셨는데요, 2분이 암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2분을 통해서 반갑게 전화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흔적들과 믿음의 기적을 얻고 나면 엄청난 뜨거운 마음들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이 마치 그랬습니다. 14년에 죽을 뻔했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15년 인생을 연장해 주시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 아수르가 둘러쳐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성벽을 뚫고 이 물을 길어 오리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고 백성들에게 이 큰 행사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권고하는 사건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성 밖에 물 군원이 있는데 사내비 올라오면 이 물을 막아버리거나 이 물에 독을 타면 이 백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든 성 밖에 있는 샘물을 백성들과 함께 닫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물을 사내립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대신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 하면 이 기혼샘 아래 50m 밑으로 파고 내려가서 물길을 끌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길을 열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히스기야 왕이 세웠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역대하 32장 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말씀 읽어볼 테니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여 그들이 돕더라. 이제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에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뿌리 깊게 땅을 파고 내려가서 함께 물길을 여는 그 일을 히스기야 왕이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길이 533m를 파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밑으로는 50m를 파고 내려가서 옆으로 이어지는 성 안으로 샘물을 끌어들인 이 샘의 길이가 533m였었는데 여러분, 이 터널수가 놀라운 것은 땅을 판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은 안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바위 안반을 파고 들어가서 533m 수로를 뚫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지금도 안반 뚫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참 많아서 힘들고 어려운 역사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2700년 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으로 533m나 되는 긴 수로를 함께 타 내려가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시작된 공사가 7개월 만에 완성이 되어서 533m의 터널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봤던 화면에 소개되고 있는 히스기야의 수로의 사진입니다. 저 오른편에 보이는 곳이 기혼샘인데요, 기혼샘으로부터 둘째 성벽 밖에 있는 샘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S자 형태로 이 물길을 양쪽에서 함께 파내려와서 중간 지점에서 함께 물길이 열리는 대역사를 함께 7개월 만에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 남겨진 비문이 1880년에 발견이 되어서 지금은 우리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 터키죠. 터키 이스탄불의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6줄
177자의 히브리 말로 생생히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저 비석이 실로암 목가에서 발견되었던 비석의 내용인데, 이때에 이 역대하 32장의 대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저 돌판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현재 이스탄불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서로 굴을 마주 파져 나갔다. 아직 더 파야 할 땅이 3규빗 약 136.8cm가 남았을 때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양쪽에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땅을 지금 파고 내려가다가 약 1m 조금 더 남는 거리가 남았을 때 양쪽 굴에서 들리는 소리가 함께 들려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석공들은 서로를 향해 곡괭이로 쳐서 파갔다. 드디어 서로 파가던 굴이 뚫리고 그렇게 물은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1200규빗을 흘렀다. 여러분, 이것이 이 히스기야의 공사의 현장에서 돌 위에 새겨놓았던 돌판이고,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잘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건을 역대하 32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역대하 23장 32장 30절 말씀과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3절 말씀이 너무나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 묵상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지금 죽음을 이겨나가기도 하고, 이후에는 이 500m가 넘는 암벽을 뚫고 나가면서 물길을 열어나갔던 히스기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의 은총의 말씀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을 히스기야도 시편 1편도 함께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을 하면 마치 엄친아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강물 옆에, 좋은 호숫가 곁에, 정말 우리 배산임수라 그럽니까? 정자도 좋고 물도 좋은 곳에 정말 흐드러지게 서 있는 어떤 나무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그런 나무가 아니라 영적인 상상력 속에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통로를 열어서 암벽이 내 앞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원천의 샘물에 닿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이지, 이것이 엄친아 같은 엄마 아빠가 벌어준 돈 가지고 그냥 공급하는 좋은 곳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아가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지하 5m의 안반을 533m를 뚫어가면서 물길을 열고 생명의 물을 끌어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터널을 파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침공 속에 충분히 무너질 수 있고 충분히 요동칠 수 있지만 그들은 요동치는 대신 암벽을 뚫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원천에 자기의 예루살렘 성을 맡기는 그 대역사를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대단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60-70%가 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삶을 살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깊은 원천에서 믿음의 뿌리를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약속과 비전을 공급받으며 우리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때 이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백성들은 또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 이 대역사 암벽을 이제 뚫고 뿌리 내린 이 일을 감당할 때 히스기야가 백성들한테 격려했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예루살렘 성을 구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대
저희가 읽어나가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은 다 함께 여러분 입술로 이 말씀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두 절 말씀을 받고 우리 역시 암벽을 뚫어 나가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삶을 경주하겠노라 다짐을 하며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동받았던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영적인 상상력을 보니까 이 구멍을, 이 반석을 뚫을 수 있다고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아수르 사람들은 사람의 팔로 인생을 돕는 것이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안심하자 하고 이 대역사를 함께 시작해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가족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이 되면 작년 1월 20일에 확진자가 처음 나왔던 주간이 올 이번 주간이 됩니다. 딱 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마음에 눈물이 날 만큼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드디어 1년이 되는 시간, 이번 주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린 걸어왔고 다시금 또 우리는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지만 이 큰 역사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이들처럼 마음을 놓아버리거나 포기해버리거나 마음의 우울해서 코로나 블루 속에 영적인 질고 속에 살아가나 할 그런 인생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며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암벽들과 무슨 암만이 가로막고 있던 무슨 절벽이 가로막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뚫어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우리의 손을 주님을 향하여 높이 들고 또 주님과 함께 언제나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경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남겨져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들 앞에서 시냇가에 심은 한 그루 나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승리의 삶을 2021년도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